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가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랍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거친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대요. 아마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7080을 좀 아는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다. 그리고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다. 그러나 이 시간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두 가지로 대답해야죠. 하나는 말씀의 제목이 나왔어요. 말씀 제목 속에 나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역전의 용사이고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라고요. 그러게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역전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용사고 나는 역전의 용사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하면요. 건강이 꼭 필요하답니다. 건강. 그러니까 건강은 돈 갖고도 해결이 잘 안 되지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은 뒤에 보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백TV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박노식 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뛰어놀면서 뭐라고 하냐면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잘 생각이 안 난가요? 개구장에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그런 이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하나의 광고였겠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이 있으면요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회복시키고 고칠 그런 가능성이 많지만 그때는 죽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개구장이도 괜찮으니까 튼튼하게만 잘 자라다오라고 그렇게 CM성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건강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그러니까 돈은 다른 것 아니라 오늘날 많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돈을 관리하려고, 돈을 지켜나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는 월사기회 때 이자가 가장 많은 은행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은행이었나요? 천국은행이 이자가 제일 많대요. 세상은행은요, 잘못하면 파산하면 이것저것 다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노래를 잘 봐보라고요. 세상 노래의 90%가 다 사랑에 관계된 노래랍니다. 남녀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에 관계된 노래가 80%예요. 만약에 사랑을 잃으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사랑할 존재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 돈, 사랑. 그런데 건강 타령만 갖고도 안 되고요. 돈 타령만 갖고도 안 되고 사랑 타령만 갖고도 안 된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다가 건강이 있으면 좋고요. 믿음에다 돈이 있으면 좋고 믿음에다가 사랑이 있으면 좋습니다.
믿음 없이 사랑을 하면 잘못된 사랑할 가능성이 많고요. 믿음 없이 건강이 좋아지죠. 그러면 천방지축 낫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믿음 없이 나름대로 돈이 있죠. 그러면 나름대로 헤프게 쓰고 나름대로 만용을 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의 병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잘 보라고요. 이 세 가지가 있는 나를 잘 보라고. 건강 있나요? 돈이 있나요? 사랑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은? 보니까요. 건강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라 만약에 그 자신이 40살을 지금 40세가 됐다면 2살 때부터 38년 동안 병들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온 이 여성, 이 사람이라고요. 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고쳐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고쳐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했겠죠. 그러면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도 없습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긴 병에 효자 없대요. 사는 사람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저것 병든 것 외에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돈이라든가 그리고 사랑이라든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던 것들 그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뭐냐면 이제 회복한다고요. 그리고 역전한다고요. 그 전에 어디서 보니까요. 야구 가운데 군산상고 하면 역전의 명수였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보니까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어렵고 힘겹고 뭔가 막막하던 사람들도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역전의 명수로 정하려다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나는 역전의 용사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선포하라고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자 나는 역전의 사람이자 나는 믿음의 용사이자 나는 역전의 용사입니다라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면 역전의 용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라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역전의 용사로 살아가려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끈으로 얘기하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라고요. 끝까지요. 베데스다 연못에 신비한 전설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낫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는 전설이라고요. 전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다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용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용문산에는 그런답니다. 1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요. 그 은행나무 주변을 3바퀴만 돌면 죽을 때 고생하지 않고 산뜻하게 죽는데요. 그 사람들이 1500년 된 그 은행나무에 모르긴 해도요. 지금도 줄 서서 빙빙 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제가 만약에 믿습니까 하면 좋은 사람 아마 아멘 할지도 몰라요. 이게 뭐라고요? 전설이라고요. 이건 믿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가니까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 안에요.
동굴의 벽이라는 그 동굴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그 동굴의 길이가 50m예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무려 600톤이 되는 큰 바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 600톤이 되는 그 바위 앞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무릎 꿇고 잡고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해요? 그거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졸면 안 된다고요? 이걸 믿으면 안 된다고 전설이라고 전설. 베데스다 연못가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것도 전설인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세계 곳곳에도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결단코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알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두리번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들어가서 38년 된 병이 고침받을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자신이 희한하게도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이제 그걸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이 뭐였어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보셔요. 38년 된 병자가 만약에 그곳에 가서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병을 고침받는다고 할 때 들어간다는 건 확률적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왜요? 아까 세 번째 뭐였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그 자신을 등져버렸어요. 또 오랫동안 병에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도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나오지요. 혈류병자들, 또 손 마른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무좀에 걸린 사람들, 여러 많은 각색 병자들이 다 찾아와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건강치 못한 몸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예리하게 보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누가 보셨다고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보십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뭐 하냐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조금 떨어져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제자들 앞에 가봤자 고침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요. 그 자신의 자녀의 병은 고침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누가 보셨다고요? 주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고쳐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았는지 나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면서 내가 앉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낭망하면서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떠나버리지는 않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잘 점검해서요.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자녀를 치료해 줍니다. 이것이 고침의 현장입니다.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역전의 사람, 믿음의 용사,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역전의 용사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거 있는데요, 이기가 있어야 돼요. 이기. 기초와 기본이 있어야 된답니다. 기초와 기본이. 먼저 육적인 기초와 기본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기초와 기본이 있습니다. 기초와 기본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기초와 기본이 없으면 실력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보니까요, 기초와 기본인 것 같아요. 건물 어쩐가요? 건물도 마찬가지요. 기초와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은 어쩐가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어쩐가요? 영업을 하는 것도 어쩐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의 베이스가, 기본이,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에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가 있던가요? 그들의 실력이 쌓여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기초 실력이 있고요, 중학교 때 기초 실력이 있고, 고등학교 때 기초 실력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반짝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쌓여지던가요? 기초와 기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나중에 공부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초 실력이 잘 닦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기초가 없이 어떤 위치 가운데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을 봐볼까요? 여러분, 기본은 뭘까요? 기본은 다른 것 아니라 교육에서의 기본은 성품이지요. 성품. 네 가지 성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성품은 뭐냐면 정직이라는 성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 것인가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성품에 대한 공부가 있는데, 이 성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정직과, 그 다음에 근면함과, 그 다음에 예의 바른 것과, 네 번째가 있는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자체가 뭐냐면 성품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훈련할 때, 또 교회 세 가지 교회할 때 이 네 가지를 같이 양육하는 겁니다. 정직이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근면 열심히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고, 예의 바른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야 나중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아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본이라고 해요. 기본. 이것이 육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와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요, 바탕이 뭘로 있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 믿음 없이 하는 건요, 나중에 보니까요, 반드시 화가 나타나요. 어려움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에다가 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뒤에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과 기본이에요. 믿음과 기도라고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뤄낼 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장하실 것이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예리하게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살펴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요, 신앙의 기초, 그 믿음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신앙의 기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1주의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바쁠 수 있고요, 이것저것 해야 될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 버리게 되면 기본에 있어서
많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뒷전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받을 만할까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의 기초가 뭐고, 신앙의 기본이 뭐고,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었고 기도였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 닥쳐오고 예경사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또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와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가 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역전의 용사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간단한 대화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반응해야죠. 뭐라고 합니까? 병자들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라는 짤막한 얘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또 8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8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 이 환자와의 주고받는 대화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 있어요. 7절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자신이 만나기를 간절히 요청할 때 주님께서 그냥 계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계시지 않고 주님 뭐 하세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가 달라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요, 세상의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라면요, 우리의 종교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종교래요. 왜 그럴까요? 너 뭐 잘못했지? 너 믿음 없지? 너 형편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고 정지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면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위해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섬김의 도를 오늘 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었죠. 돈을 가지고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요. 고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졌습니다. 또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뭔가 신통하다는 것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그 다음에 뭔가요? 모셔드리세. 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나약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나온,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 너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두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역전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용사다. 나는 역전의 용사다라고 우리는 결론적인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38년의 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내버리지 않고요.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언제 치료가 나타나냐면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기적이 나타났고요. 또 그네가 나타났고요. 그 질병의 역사가,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의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질병을 치료함 받은 것처럼 오늘 한 날 동안도 역전의 용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에서 희망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기초와 기본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풀려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